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구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무장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납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성도의 숫자가 많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탁월한 리더들이 이제 사역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에베소에 잠깐 사도 바울이 들러요.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고린도에서 같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그 잠깐 사이에 열정적으로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바울이 약속대로 와보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온 성이 소동하고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은세공업자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세공업자들이 그 비즈니스가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옥에 가다 버리고 그리고 온 성이 소동합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는데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 이미 어떤 일이 있었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라는 사람을 훈련시켜서 고린도에 선교사로 파송까지 해놨습니다. 그런 교회예요. 아주 믿음이 견고했던 성도들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훗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파송하고 디모데가 사역하다가 또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아시아 7교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토해내버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들어와 교회를 능멸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유혹해서 미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든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공격당하고 있었던 그 교회를 향해서 6가지 무기로 무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공격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공격당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지상의 교회들 역시 공격당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큰 교회만 공격당하나요? 작은 교회도 공격당합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크든 작든 하나님 편에 볼 때는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성도 숫자가 많고 성도 숫자가 적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갔던 것처럼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백슬라이딩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고 또 이제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가 넘어지는 것 지극히 당연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조차도 넘어져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왜요?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우리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본문에서 고백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공격받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가지 이제 무기로 무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 허리띠, 이 진리 허리띠는 사실 로마 병사들은 튜닉이라는 그런 갑옷을 입었어요. 이 가죽으로 만든 통으로 짠 그 옷입니다. 그냥 머리에 넓은 천에, 넓은 가죽 천에 가운데다 구멍만 딱 뚫어갖고 머리만 빼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갑옷이에요. 거기에 이제 너플너플 거리니까 허리띠, 가죽띠를 꽉 묶으면 이제 전쟁, 싸움에 나갈 준비가 다 된 상태예요. 그 가죽띠 안에 큰 검과 작은 단검 2개를 딱 매달고 이제 전투에 임합니다. 가죽띠가 없으면 튜닉이 펄렁펄렁거려서 옷이 싸울 수가 없어요. 가죽띠를 묶었다는 것은 전쟁에 나갈 준비 태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로 허리띠를 딱 동이고 있으면 사탄과 대적해서 싸울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가죽띠를 딱 띠고 마귀와 싸워서 대적할 준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흉배입니다. 이 가죽 튜닉 옷만 입고 있으면 화살이 날아왔을 때 그 가죽 옷을 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목부터 허리까지 이제 그 흉배를 딱 붙이고 나면 화살이 날아와도 그 흉배에 화살을 뚫고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놓은 그런 것이 흉배입니다. 이 흉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적이 화살이 들어와 가슴과 이제 내장을 뚫고 치명적인 이 살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평안으로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의 신은 이 그 신을 신고 군화를 신고 이 어디든지 달려갈 준비 태세가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할 준비 태세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는 화살이 날라올 때 막아서는 것이지요. 나무로 만든 방패, 거기에 이제 가죽을 덧대서 그리고 물을 딱 묻혀놓고 큰 방패를 들고 있으면서 로마 병사들은 방패를 든 병사들이 또 앞에 방패만 전문적으로 든 병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격이든지 막아낼 수 있는 것, 불화살이 날라와도 방패를 딱 막으면 거기에 물이 묻혀 있기 때문에 불이 금방 꺼지는 거지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공격이, 사탄의 공격이 찾아와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첫 번째는 마음이에요. 생각이에요. 생각 속에 이제 불안한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그 다음에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걱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생각이 먼저 이제 그 오염이 되면 그 다음에 행동이 이제 그 생각 속에 절망의 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면 몸이 병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생각 속에 사탄이 가져다 준 생각이 우리를 꽉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황이 우리를 합리화시켜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지 않느냐? 그것이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것저것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이제 우리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것, 지금 그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망할 것이다, 좋지 않을 것이다, 힘들 것이다는 그 생각에 대한 우리의 견해입니다. 마귀가 가져다 준 거예요. 앞으로 지금은 좋지 않아도 앞으로 잘 될 수 있을 수 있기도 하고 앞으로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훈련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쁜 상태로 하나님이 잠시 더 지속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이 더 불행한 건가요? 요셉은 점점점 매일 나빠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훈련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는 매일 점점 더 나빠졌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조금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거나 망하거나 저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의 시간이 끝나면 반드시 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입니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투구를 써야 됩니다. 아까 생각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현실만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해석은 우리가 좋지 않게 해석하는 것은 성령의 을 의지해서 물리쳐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좋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망할 것이다 라는 생각, 성령으로 물리친다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공격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5가지는 방어용 무기고 딱 한 가지 공격용 무기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없어요. 말씀 속에서 사는 거예요. 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살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쓰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한 이 6가지 무기, 하나님의 전순갑주로 무장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